한 나라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연약해도 그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왜 기도를 이길 수 없느냐? 왜 기도를 이길 수 없느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남루하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울면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세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내가 그들의 고난 받음을 보고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차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히스기야의 병은 죽을 병이다.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니 이제 그의 집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본인이 이제 직접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여 준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어서 까면서까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줬는가? 분명히 이사야가 기도할 때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는 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여 주리라고 하셨는가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거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눈물을 보았구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물을 본다는 건 뭡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물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죠. 그냥 아멘이라고 좀 하세요. 너무 세상을 모지게 살지 마시고요. 저의 고백을 할까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 자전거 하나 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가난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자전거 한 대 사주는 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늘 그저 교회에 버려진 흔 자전거들 타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들도 반짝반짝한 새 자전거 한번 타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돈이 없을 거예요. 그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아마 3학년이나 좀 됐을 거예요. 아이가 예 그러고 가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무심코 그 아이 방에 문을 열었는데 걔가 책상에 엎드리고 울고 있더라고요.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예, 생비틀 내서라 사줘야지. 우는데 제 마음에 아유, 큰일 났구나. 아이가 정말 갖고 싶구나. 응? 아이가 정말 갖고 싶구나. 그 아이의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사줬죠, 뭐. 여러분,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보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그저 우리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간절하기만 하다면 오늘 히스기야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을 들을 때는 그냥 이사야 그만 살아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는 거야, 왕이. 그러니 15년 더 살아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하나님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기도의 삶의 큰 변화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소리만 듣는 분이 아니라 보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보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만 듣는 분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보시는 분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소리만 들었을 때 몰랐는데 네가 울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간절했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예수님도 늘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심한 통곡, 울면서 기도하였고 눈물로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더라.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보시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기도는 그저 공중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다. 그 마음의 진심을 아는 거다는 거죠.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요, 기도하는 자의 진실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왜? 하나님은 소리만 듣는 분이 아니고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아시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낭망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자의 자리가 외롭고 고독할지라도 그 기도의 골방 깊은 곳에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기도를 이길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두 번째, 세상이 기도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우리가 이 앞절에 보면 15장에 다윗이 이제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이 쫓겨서 감람 산길로 도망을 가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감람 산길을 가면서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와 연관시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조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 성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과 그 불의한 일을 주도했던 아히도벨과 그의 무리들이 도망가는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의하던 중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있고 후세의 계략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기습전이고 후세의 계략은 좀 더 충분히 준비해서 전면전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다고 박수를 치고 좋다 했습니다. 이제 모든 얘기가 끝나고 압살롬이 그러면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 중에 누구의 계략이 더 좋아요? 라고 묻자 놀랍게도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 하더라. 사실은 불리한 계략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후세의 계략들에서 그들의 반란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후세가 좋아요 그래요. 다들 놀라워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그 누구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이도벨의 묘락을 어리석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명령한 것이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아이도벨이 글을 쓰단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도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이고 사람은 설득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아이도벨이 아무리 글을 쌓은 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호감을 사고 대화를 주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이 절대로 기도를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명령하는 거예요. 마음을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설득과 말이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힘이 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을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아마 이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서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엘리야가 아방을 피하여서 시돈 땅 사르밧에 갈 때에 한 과부를 만나게 됐어. 그래서 엘리야가 음식을 좀 주십시오. 내가 몹시 배가 고픕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죄송합니다. 참 저희들도 가난한 집이었어. 이제 저희들도 오늘 마지막 양식이 조금 남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희들은 이것을 먹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마지막 양식이고 더 이상 저에게 남는 게 없으니 줄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여인이 자기들이 먹고도 남는 것이 없는 음식인데 그 음식을 누구에게 주더라? 엘리야에게 먼저 주더라 그래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데요, 만일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냥 얘기해요, 빨리. 아니, 아무리 길 가는 사람이 배가 고프더라도 내가 배가 좀 이렇게 채우고 남는 걸 주지 나도 굶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선지자에게 먼저 드세요. 그리고 음식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의 집은 영원히 뒤주가 마르지 않게 되는 복을 받았지요. 성경이 말하는 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참 그 여인이 착하다, 마음씨가 곱다, 믿음이 좁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 것은 그 여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다.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너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어라. 너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어라. 너는 선지자를 섬겨라. 명령했기 때문에 아까워도 주는 것이고 억울해도 주는 것이고. 아멘. 기도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아무리 사람을 설득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그 입술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명령하는 하나님이다. 명령하는 하나님. 어느 아버지가 정말 곁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가는 아들을 붙들고, 아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아이는 더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더 등을 쌓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지켜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입술이 누구 사람 마음 하나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그 입술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명령하는 하나님. 기도를 아무도 이길 수 없어.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명령하기 때문에. 창세기 24장 51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이지요. 아브라함의 종이 갈대아 우르에 가서 그 낯선 땅에 가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고 예비한 자를 만나게 되려고 그래서 정말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아, 이 여인이면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따라서 그의 부모님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간의 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딸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대단히 죄송한데 여러분의 딸이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준다고 빨리 말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나그네가 찾아와서 본인도 아니고 자기 주인의, 그것도 아들의 신부감으로 딸을 달라고 하는데 얼굴을 본 적 있습니까?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저 이역만리 타국에서 왔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의 부모님들이 놀랍게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앞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명령할 줄로 믿습니다. 강권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출애굽의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이제서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한다. 아브라함을 언제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와 나그네 살이를 할 터인데 내가 반드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여정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광야를 지날 때 나팔을 부르라, 나팔을 불어. 왜? 너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도 나팔을 불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대적을 물리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무엘상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의 기도이죠.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기억하셨다가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이십니다.